자, 오늘 이적 29번째입니다. 이적 29번째고, 이제 아까 4-5개 남았어요. 이적은. 자, 오늘 죽은 나사로 살리시는 장면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44절까지 볼 건데, 앞뒤로 이렇게 빽빽하게 있으니까 지레 겁먹으세요. 네, 지레 겁먹을 필요 없어요. 너무 길지 않습니다. 자, 죽은 나사로 살리시는 장면인데 그냥 요것만 딱 띄어서 보면 와, 예수가 사람을 살렸다. 가망성 없는 사람을 살렸다. 끝!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도 문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문맥이 걸려 있습니다. 그 10장에 보시면은요, 예수님이 자기에 대한 자기 선언을 하세요. 2가지 하십니다. 뭐냐면 양의 문. 예, 양의 문. 그 양의 문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그 문을 통과했다, 이렇게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애들만 뭐예요? 진짜 양이란 얘기예요. 그죠? 예. 그리고 다른 놈들이 왔다 갔다 하면은 일이 떼고 일이고 늑대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예수가 양의 문이라는 얘기는 예수를 통해서 천국을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마치 뭐처럼 서기관처럼. 예. 예수님 그랬잖아요. 그 천국에 서기관 된 자들마다 그 천국 곳간에서 세각과의 것을 마음껏 왔다 갔다 끄집어가지고 주고도 나누고도 우리 한다고. 예수가 그러니까 뭐란 얘기예요? 천국 문이란 얘기죠. 그래서 누구만 그 양의 문 안쪽 그 우리겠죠. 그 우리에 속한 자들만, 그건 창세전 언약일 거예요. 구원 아무나 받는 거 아니잖아요. 창세전 언약이 있는 자들만 구원을 받아서 누구로 통해? 예수를 통해서 천국으로 들어갔다. 또 나왔다. 이렇게. 그래서 천국에 살면 살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그걸 딱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가 양의 문이라는 걸 아는 자. 그러면 이제 자기 소속이 생기겠죠? 왜? 세상에 수많은 문이 있어요. 이게 종교가 될 수도 있고, 신념이 될 수도 있고, 뭐도 될 수 있잖아요. 신이 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뭐예요? 자기가 원하는 이상향. 그냥 소위 우리는 이제 천국이라고 하고, 또 어디서 낙원이라도 하고, 극락이라도 하고, 이잖아요. 여기 들어가는 문들이 이렇게 많다고 쳐요. 원래 진짜로 하나밖에 없는데, 많다고 쳐요. 근데 예수님이 이 수많은 문들 중에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양의 문이다. 라고 그래요. 양의 문이다. 1, 2만 들어가야 천국이 되는 거야. 내 백성이야. 이거예요. 이거는 누구만? 창세전 언약이 있는 자만. 그래서 예수를 나의 문이라고 알아먹은 사람들만 이제 1, 2 들어가겠죠. 1, 2 들어가지 않을 거 아닙니까? 1, 2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야. 도살장하는 거 똑같은 말이에요. 오직 내가 살 길은 이거밖에, 양의 문, 예수밖에 없어. 그래서 예수가 나의 살 길이라는 걸 알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들한테는 이제 예수가 뭐가 돼요? 선한 목자. 선한 목자가 돼가지고 내가 얘네들과 함께 더불어 먹고 살고 이럴 거야. 그럼 임마누엘이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했어요. 10장에서. 근데 이 이야기를 딱 듣고 뭘 하냐면, 그러면서 여기서 또 뭐라고 했냐면, 내가 양의 문이 되고 내가 선한 목자가 되려면 선한 목자는 양을 알고 양을 사랑하는데 그 양을 살리기 위해서 선한 목자가 죽는 거야. 그럼 결국은 예수님이 양의 목자다, 양의 문이다, 선한 목자다라는 걸 결국 뭘 얘기하는 거예요? 양을 살리기 위한 그 십자가를 얘기하려고 하는 거죠. 이게 문맥이라고요. 되셨죠? 그래서 11장 이후에 뭐가 나와요? 죽은 나사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살리는 장면으로 나온다고요. 근데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나는 건 앞으로 있을 예수의 십자가에서 죽음과 그 부활을 얘기해요. 그리고 12장에 뭐가 나오냐면, 마리아 있지 않습니까? 죽은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가 예수님한테 향유를 보여. 거기서 가룟 유다가 뭐라고 하냐면, 야, 이 미련한 여자야, 악한 여자야, 그거를 팔아다가 가난한 사람한테 나눠주면 더 유익하지 않겠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야, 얘는 지금 내 장례를 준비하는 거야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 문맥이 뭐란 얘기예요? 10장은 양을 살리기 위하여서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겠다. 그죠? 그리고 예수의 죽음이 도대체 뭐냐? 그건 하나님에 대하여서 사는 거다, 영생이다 라는 게 죽은 나사로 살리시는 장면으로 나오고, 그죠? 그래놓고 이제 죽은 나사로를 살리면 우리가 사는 겁니까? 아니죠. 예수가 죽어야 되냐,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나사로가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에 대해 죽어있는 우리들을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일하심의 예표로서 나사로가 죽는 거고, 맞죠? 네. 그래야 먼저 어떤 사건이 있어야 예수가 십자가에 딱 죽었을 때, 그렇지, 나사로 그렇게 살아났던 것처럼 예수도 살아날 거, 뭐 나올 거 아니에요. 뜬금없이 예수가 죽었다가 살아나면 그거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예수님의 십자가 이렇게 딱 쓰면 그 앞에 십자가 사건이 겁나게 많아요. 다 이걸 십자가 사건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나사로 죽었다 살아나는 것도 앞으로 있을 예수의 십자가에 대한 예표란 말이에요. 어느 한 측면을 강조하고 있는 예표예요. 그래서 나사로 살리시는 이 장면에서 예수님이 또 자기를 이렇게 설명하세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나사로 살리시는 그 장면은 양의 문, 선한 목자, 부활이요 생명,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거예요. 되셨죠? 쭉 나왔어요? 그럼 이제 뭐 해야 돼요? 예수님 장례 치러야죠. 맞죠? 그래서 누가? 마리아가 요거 나사로를 나사로가 병들었다고 설명을 하면서 이 나사로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예수한테 향유를 부은 마리아의 오라버니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는 11장이고 여기는 12장이죠. 아직 12장에서 하지도 않았는데 11장에서 미리 마리아가 앞으로 이 사건 이후로 나사로를 살린 이후에 예수님한테 향유 부을 거를 미리 얘기했단 말이에요. 왜 미리 얘기할 수 있냐면 이게 지금 성경이 AD 90년경에 쓰여졌어요. 90년경에. 그러면 요한이 이 모든 걸 다 경험한 다음에 마치 회고하듯이 쓴 거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아직 붙지도 않았는데 11장에서 마리아를 설명해놓고 그거를 뒤에 나오는 요 사건으로 딱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일부러. 나사로 죽고 살아남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는 거죠. 맞죠? 그러니까 이제 근데 아직 예수는 안 죽었죠. 그러니까 예수를 죽여야 돼. 예수를 죽이는 그 장면이 뭘로 나오는 거예요? 마리아한테는 장례 치르는 걸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로 사건을 마리아가 딱 경험을 하고 뭐 하라는 얘기예요. 마리아는 뭘 깨달은 거예요? 예수가 날 위해서 이렇게 죽어야 되는구나. 아니 예수가 내가 돼서 십자가에서 죽어야 내가 사는구나. 이걸 안 거야. 그래서 차마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순 없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 장례를 그렇게 치르는 거야. 근데 그걸 알아먹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죠. 맞죠? 그러니까 막 가룟 유다를 유시해가지고 막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미련하다고 어리석다고 악하다고. 근데 예수님은 마리아의 그 중심, 마리아가 지금 행하고 있는 그 의도와 그 목적을, 그 방향성을 알았죠. 그죠? 이거 잘하고 있는 거야. 내 장례 준비하고 있는 거야. 원래 니들도 그렇게 해야 돼 라고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원래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실제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예수가 내가 돼서 죽어야 된다라는 걸 알아먹어야 돼. 왜? 나사로 살리는 이 장면이 선행됐으니까. 그럼 이 사건에서 나사로가 죽고 살아나는 그 사건을 통해서 뭔가를 깨달아야 된다니까요. 게다가 예수님이 자기 선언까지 하셨어. 근데 그 깨닫는 게 없어요. 그리고 그냥 뭐예요? 와, 예수는 죽은 자도 살리네! 로 끝나는 거죠. 이렇게. 근데 누군 알아먹었어요? 마리아는 알아먹었네. 그래서 예수의 장례를 치르는 거예요. 그게 마리아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어디까지 가요? 죽을 각오를 하고 그 예수한테 가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할 때도 제일 먼저 가고 예수가 십자가에서 실제적으로 못 박혀 죽을 때 거기에 동조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같이 죽는 거예요. 그 같은 도당이라고.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그렇게 3년 반 동안 쫓아다녔던 제자들도 다 도망가는데 누구는? 마리아와 또 그의 모친 마리아 있죠? 그죠? 얘는 어떻게 해요? 이 여자들은 하여튼 뒤에 이름이 마리아 자 되는 여자들은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실제로 죽을 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습니다. 십자가까지 간다니까요. 그걸 살려달라 그래요.
예수는 그렇게 죽으면 안 될 사람이라고. 얘는 지혜를 얻은 거잖아요. 고린도전서 2장 8절에 뭐라고 했었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를 통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지혜를 알았으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거라고 한다니까요. 안 거예요. 그 이전의 사건들을 통해서 이 수많은 이전 그 에피소드를 통해서 결국은 예수가 십자가에 죽는 그 사건. 그러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실제로 죽이지 않고 예수를 죽이는 방법을 누구는 안 거예요? 마리아는 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실제로 못 박으면 안 돼요. 우리도. 나 살겠다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이는 건 그거는 생명의 죄가 없는 거죠. 분명 다른 어떤 방법으로 나온다니까요. 그게. 자, 문맥은 정리되셨죠? 네. 자, 이제 또 보겠습니다. 어떤 병, 중요한 것만 딱딱 찍고 갈게요. 어떤 병에 걸렸대요. 누가? 병이 뭐예요? 이거 이스가 아닌데 아스테네오예요. 아스테네오가 뭐냐면 부정불변사 아하고 스테네오가 힘센입니다. 근데 이게 히브리어로 가면 뭐냐면 이게 L이에요. L. 엘로힘 할 때 그 L. L. 이게 뭐냐면 힘센이에요. 좀 더 뉘앙스를 살리면 전능. 전능은 하나님한테만 쓰는 표현이잖아요. 이거를 가지고 있는 자 하면 그게 엘로힘이에요. 이렇게. 근데 지금 병 들었다라고 했을 때 그게 뭐냐? 아스테네오인데 부정불변사 아하고 스테네오. 이게 딱 붙으면 뭐예요? 힘이 없는 이죠. 이렇게 읽어내시면 안 돼요. 도대체 이 힘은 뭔데? 그죠? 성경에서 힘이 있으신 분 누구밖에 없어요? 엘밖에 없어요. 엘로힘. 그럼 뭐라는 얘기예요? 병 들었다는 얘기가. 하나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 되셨죠? 자, 그러면 이렇게 말씀드릴 테니까 오해 없이 딱 끊으시면 됩니다. 내가 병 들었다? 내가 하나님, 나 안에 지금 하나님 역사 안 하는 거예요. 여기서 어떤 병이라고 안 하고 그냥 병이라고 그냥 통칭 병. 그러니까 내가 지금 병 들었다라는 것은 뭐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셔도 하나님이 지금 역사를 안 하셔. 그 말은 뭐예요? 내가 그 하나님으로 살지 않아. 그럼 그게 뭘로 와요? 병으로 와요. 되셨죠? 또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제 또 와 감기만 걸려도 내가 또 하나님으로 살 수 있을까? 네. 됐어요? 그러면 병이 고쳐지는 유일한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병원 가면 됩니까? 약 먹으면 됩니까? 주사 먹으면 됩니까? 수술하면 됩니까? 천만에요. 뭐예요? 내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을 회복시키면 되죠. 내가 그 하나님에게 회복되면 되는 거죠. 맞죠?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럼 모든 질병은 다 나아요. 장담합니다. 안 낫는 질병 없어요. 다 나. 정말이에요. 또 이 말씀을 또 곡해해버리면 이제 병을 안 가죠? 죽어요. 죽습니다. 골골대고 힘들어져요. 잘 이해를 하세요. 제가 지금 어떤 의도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지. 분별이 안 되죠. 분별이 안 갈 때는 실제적으로 경험해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병, 아스테네오가 뭐냐면 그 전능하신, 그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지금 없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으면 하나님한테 이렇게 반응하고 있으면 나한테 병이 안 와요? 온다니까요. 와 그렇게 와. 그럼 이제 이해의 폭을 넓혀야 되겠죠.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해석이 좀 달라져야 되겠죠. 뭐겠습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 할지라도 뭐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되네. 내 안에 하나님 안 계신가? 그래가지 말고 그건 사단 역사고요. 그래서 막 구원까지 흔들려. 내가 믿음이 있나? 막 이러면. 예? 그래서 이제 별짓을 다 하죠. 금식을 하고 이제 철야를 하고 뭘 하겠죠. 그럼 더 죽는 거야. 보양을 해도 지금 부족한 한국에 뭐 해야 돼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만 내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다 압니까? 맞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내가 아직 하나님에 대한 무지의 영역이 있어요. 예. 그럼 이게 그냥 다른 말로 바꾸면 이게 아스테네인 거예요. 그게 육적 사망으로 오는 거죠. 되셨죠?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라고. 옆에 계신 축복하겠습니다. 당신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당신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네.
됐어요. 그래서 병은 하나님이 없다예요. 진짜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계신데 병이 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무지의 영역. 무지의 영역. 그거 알리시려고. 그래서 때로는 병이 우리한테 굉장히 유익해요. 왜요? 병이 생겼다라는 얘기는 지금 건강하다고 생각했는데 어디가 지금 망가진 거잖아요. 그래서 뭐 하라는 얘기예요? 거기 집중적으로 치료하면 건강해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병이 나쁜 게 아니에요. 병 자체로 시름시름 되는 거는 불편한 거고 아픈 거고 안 좋은 거지만 그 통증이 없다고 생각해봐요. 그 병이 안 온다고 생각해봐요. 지금 어딘가 막 망가지고 있는데 그게 병으로 드러나지 않아. 증상으로 드러나지 않아. 한 방에 가는 거죠. 특별히 뭐가 그래요? 간 때문이야. 간이 그러잖아요. 그래서 간에 신호가 딱 왔다? 그럼 뭐 하면 돼요? 그냥 죽음을 준비하면 돼요. 간은 원래 그래요. 그죠? 그래서 병이 나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주하고 계시는 사람들한테 그 병이 온다라는 이야기는 오히려 뭘로? 감사의 제목이죠. 왜? 내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가 나한테 주어진 거니까. 그래서 어떤 분들 보시면은요, 그렇게 하나님에 대하여서 어리석던 자들이 그 죽을 병이 옴으로 통하여서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경우들이 심심찮게 있잖아요. 맞죠? 근데 주변에서는 뭐 하는데? 안타깝고 막 눈물 흘리고 막 하는데 정작 그는 어때요? 예, 기쁘고 감사가 넘치고 천국을 살잖아요. 그렇다고 실제적으로 이 육신이 안 아프냐? 아니죠. 아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픔을 이겨내는 그 기쁨과 그 감사,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에게는 있더라라는 겁니다. 되셨죠? 근데 어줍잖게 흉내내는 사람들이 있어. 어떻게 해요? 억지로 감사해. 억지로 기뻐하고 막 병만 더 키우는 거예요. 병만. 있으니 이는 뭐라 그러죠? 마리아는 히브리어로 마라라고 합니다. 그럼 뭐예요? 쓰다, 불순종하다예요. 그 자매 마르다가 있습니다. 의 마을 어디요? 베다니 하면은 뭐죠? 바이트, 히브리어입니다. 이것도 바이트, 집, 테나, 무화과 열매, 그죠? 무화과는 많이 했었어요. 무화과는 두 종류의 열매가 맺혀요. 뭐요? 무화과가 이제 열매 맺을 그 여름이 딱 됐다. 그러면 처음 열리는 열매가 있어요. 그거를 뭐라 그러죠? 파게라 그래요. 근데 그거는 상품 가치가 없어요. 뜰뜰하고 맛도 없어. 예. 그래서 그거를 빨리 떼어줘야 그 자리에서 이제 테나라는 진짜 가치가 있는 그 무화과가 계속 한 5-6번 맺혀요. 여름 기간 동안에. 예. 그걸 빨리 떼주는 게 관건인 거예요. 그거를 안 떼주면 어떻게 하겠어요? 5-6번 추수할 수 있는데 횟수가 줄겠죠. 그럼 자기한테 손해겠죠. 근데 테나가 안 열린다? 그럼 그 나무 죽은 거야. 열매 못 맺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 저주하셨던 건 이 테나가 없어서 저주한 게 아니라 파게가 열릴 때가 됐는데 그 파게가 안 열려서 야 너는 어차피 열매 못 맺는구나. 그래서 저주하신 거예요. 그렇게. 자 그러면 이걸 이렇게 갖고 와보면 됩니다. 지금 이 사건이 뭐해?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나는 장소가 베단이잖아요. 그죠? 베단인데 바이트 파게가 아니라 바이트 테나예요. 맞죠? 바이트 테나거든요. 근데요, 테나가 열리려면 반드시 뭐가 먼저 열려야 돼요? 파게가 먼저 열려야 되죠. 근데 지금 파게가 안 열리고 뭐가 먼저 열렸어요? 테나가 먼저 열린 거예요. 이 테나가 누구냐면 이게 나사로야. 그래서 그렇죠. 예수님이 파게야. 예수가 십자가에 죽지 않았는데 테나가 먼저 열려버린 거예요. 되신 거죠?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파게가 열려야지. 그러니까 영적인 그 시간은 거꾸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 지금 오늘 본문 자체가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데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가 포커스예요. 문맥 자체가 이미 이거를 딱 결정해 놓고 지금 이 에피소드가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자꾸 문맥을 다 띄워놓고 이 사건만 보면 와 예수가 죽은 나사로도 살렸다. 그래서 우리도 죽은 사람 살리지 하러 가면 안 된다니까요. 이 본문 자체는 예수의 십자가가 목표예요.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근데 예수의 십자가가 뭐예요? 이게 파괴야. 이게 파괴. 파괴가 열려야 그 다음부터 뭐? 우리 무화과 열매가 우리가 이렇게 테라가 열릴 거 아닙니까? 되셨죠?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가 아직 십자가에서 안 죽었어. 맞죠? 그런데 뭐? 테라가 먼저 열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는 죽어야 돼. 그래서 그 다음 장에 바로 누가? 마리아가 죽이는 거예요. 예수를. 테라가 열려야, 아니 파괴가 열려야 내가 살죠. 이건 나사로 사건이었으니까 자기하고 상관없어. 죽은 나사로가 사는 거하고 죽었다 살아난 거하고 자기하고 뭔 상관 있냐고. 자기도 죽을 텐데 자기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니까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마리아가 죽이는 거예요. 왜? 제가 살기 위하여서. 그죠? 문맥에 딱 들어맞는 거죠. 양의 문 선한 목자부터 나와가지고, 그리고 11장만 넘어올 때 예수님이 자기에 대해서 양의 문 또 선한 목자 딱 얘기했더니 이 얘기 듣고 바리새인들이 율법학자들이 예수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막 죽이려고 해. 그리고 이제 뭐가 나와요? 나사로 사건 나오고, 그 다음에 저기 뭐가 향유 붓는 사건 나오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장소도 딱 들어맞아요. 예수가 우리에게 파괴, 그로 말미암아 예수가 이렇게 십자가에서 딱 떨어지면 이제부터 뭐가 열려요? 우리 안에서 부활, 생명 열린다고요. 에 사는 나사로가 뭐예요? 엘 아자르입니다. 엘, 이거 아까 했어요. 이거 전능 하나님. 아자르 둘러싸다입니다. 그럼 이거 하나님이 도우신다예요. 그럼 이 본문 자체가 뭘 얘기하는 거겠습니까? 구원은 도대체 어떻게 받아요? 엘 아자르라고. 하나님이 도우셔야 구원을 받는 거라고. 내가 뭘 해서. 그래서 오늘 나사로가 뭐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태로 가는 거예요. 죽음. 근데 이놈의 신앙인들은 뭐예요? 끝까지 자기 행위. 내가 뭘 했고요. 죽어야 돼. 죽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당신이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라고 말을 딱 던졌는데 이상한 소리 한다. 속으로 그러시면 돼요. 뭐요? 그래, 더 고생하면 돼. 더 고생해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심지어는 내가 기도를 왜 하고 있지? 내가 이 말씀을 왜 보고 있지? 이것까지 와야 돼요. 왜? 지금 자기 살 길을 뭘로 찾고 있으니까? 기도하는 걸로, 말씀 찾는 걸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그 진리를 찾아야 되는데, 기도하고 있고 말씀 보고 있으니 답이 나오겠습니까? 안 나온다니까요. 사람들은 그러죠? 기도하고 말씀 보면 하나님이 안 나주실 거라고. 천만에요. 그거 안 해야 만나. 오늘 예? 기도하지 말아야지. 고생하십니다. 매 맞으세요. 원래 기도와 원래 말씀이라는 것 자체가 그렇게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하는 행위들이지. 그럼 그거는 내가 이거에서 구원받았습니다를 안 가겠죠. 구원받은 이후에 하는 게 기도고 구원받은 이후에 하는 게 말씀 묵상이란 말이에요. 근데 구원도 받지 않는 자들이 뭔 기도를 하냐고 도대체. 구원도 못 받은 사람들이 무슨 말씀을 통해서 뭘 깨닫겠다고. 그죠? 그잖아요? 네.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뭐예요? 내가 구원을 받겠다고, 내가 하나님으로 구원을 받겠다고, 내가 지금 뭔가를 하고 있는 그게 끊어져야 돼. 그게 끊어져야 돼. 어떠한 것도 하나님 응답을 하시면 안 돼. 근데 이놈의 사람들이 응답도 잘 받아요. 근데 그게 응답입니까? 다 뭐예요? 예? 사단이 준 게 아니라 다 그냥 끼워 맞추기 시킨 거예요. 인간이라는 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요. 인간이 참 대단한 존재예요. 자기 스스로도 다 하나님이,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이 돼서 자기 기도에 자기가 응답을 해버린다니까요. 그런 것도 많아요. 진짜로. 그래 착각하는 거야 다. 하나님이 응답하셨다고. 그래서 자기 행위에 끝까지 신앙의 근거를 두는 거죠. 근데 만약 그가 뭐면 양의 문을 통과할 자라면, 창세전 언약이 있는 자라면 그런 것들에 뭐가 오겠어요? 예,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겠죠. 그리고 뭐가 빠지겠어요? 멘붕에 빠지겠지. 그러면서 기도해도 안 되네. 이게 나와야 돼.
근데 꼭 기도를 안 하면서 기도해도 안 되네? 이런 얘기를 하지 마시고. 네. 말씀을 봐도 안 되네. 말씀을 안 들으시면서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내가 지금 구원의 동아줄로 붙잡고 있는 그 기도와 그 말씀이, 내가 하고 있는 그 기도와 내가 하고 있는 그 말씀이 더 이상 나의 그 내가 붙잡고 있는 동아줄이 썩은 동아줄이라는 것으로 딱 드러났을 때, 그제서야 이제 그는 죽는 거죠. 하나님에 대하여.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언약의 유무로 그를 구원하시고 뭐 이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거기까지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굉장히 삶 속에서 힘듦도 오고 어려움도 있고. 근데 반드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우시나요? 천만에요. 않아요. 왜 굳이 그런 이 사망의 염치와 골짜기로 왜 내려가시려고 그래? 이런 설교를 들으시고. 평안할 때 하나님 찾으시면 됩니다. 평안할 때. 그죠? 이 마리아는 향료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자기의 발을 닦던, 나오죠? 네. 12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근데 미리 땡긴다니까. 미리 땡겨 쓴다니까요.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랑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옵소서. 사랑하시는, 이거 예전에 한번 했습니다. 좀 보기에는 예수님이 나사로를 사랑했을 때 이건 지금 사람들의 관점이죠. 그럼 뭐예요? 그럼 여기서 필레오를 쓰는 거예요. 근데 뒤에 보세요. 5절 보시면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는, 여기서 또 아가파오네. 맞죠? 그럼 뭐예요? 아가파오 필레오가 다른 단어 아니에요. 뭐냐면 아가파오라는 게 있어요. 쉽게 말하면 아가파오 마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마음이라고 생각하면 그 마음이 표현이 됐어. 그래서 누군가가 가서 봐. 그랬을 때 그걸 뭐라 그래요? 그걸 필레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시죠? 다른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가파오는 동기라고 할까? 목적이라고 할까? 뭐 원인이라고 할까? 그래 그거에서 뭔가를 했어.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그걸 인식했어. 그럼 그때 그건 뭐예요? 드러난 사람. 네? 필레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예수께서 4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그러죠? 죽을 병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예수님의 영광이 뭐니까요?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도 뭔 말인지 모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한다니까. 나사로 살려서 예수가 와 사람도 살리는 사람 죽은 사람, 이게 예수의 영광이 아니에요. 예수가 받을 영광은 십자가란 말이에요. 그럼 지금 죽은 나사로가 죽고 살아나는 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이죠. 근데 그게 그 아들의 영광이라 그러죠. 그럼 똑같이 뭐라는 얘기예요? 예수도 그렇게 죽고 살아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예수의 능력이 찬양받는 내용이 아니라 6절입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뭐 하세요? 이틀 뒤오 나옵니다. 일부러 죽게 만드는 거예요. 일부러. 왜? 예수도 그렇게 죽어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이것들을 깨달았던 누가? 사도 바울이 예수가 십자가에 죽을 때 나도 같이 못 박혔다. 사도 바울이 언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못 박혔어요? 아니잖아요. 근데 이 장면에서도 나사로 죽을 때 예수 안 죽었잖아요. 그런데 예수가 거기다가 투영을 시킨다니까요. 자기 십자가를. 이렇게. 7절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다로 다시 가자 하시니 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앞본문에 매이겠죠. 이 유다에 누가 있으니까요? 예수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글리 가겠대. 여기서 유다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대 아니에요. 히브리어로 유다는 찬양하다잖아요. 그 예수님이 야곱의 12아들 할 때 했잖아요. 유다, 찬양하다, 찬양이 된 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유대는요 히브리어로 나타예요. 나타는 뭐냐면 이렇게 구부러진, 곁길로 빠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유대로 다시 간대요. 그거 뭐겠습니까? 나 죽으러 간다는 얘기가 똑같아요. 그걸 그걸 제자들은 그걸 알겠죠. 왜? 유대에서 그 양의 문, 선한 목자 이야기하고 그거 들었던 율법 교사들하고 바리새인들이 예수 죽이려고 하니까 베다니로 온 거야. 피신해서. 근데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해요? 다시 가겠대. 베다니는 누구 사랑하는 그 나사로 살리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다시 어디로? 유대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우리 선생님 미쳤나? 이런 거 아니겠어요? 왜 죽으러 가지? 그럼 차라리 그냥 거기서 죽든가. 아니 왜 죽기 싫어서 일로 와놓고서 왜 거기 다시 가겠다는 얘기야?
지금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8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 유대인들 돌로 치려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블레포 그냥 보는 거죠. 해석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걸. 빛이 뭐니까요. 요한복음이니까 다 요한복음 문맥에 걸리겠죠. 1장에 보면 빛은 사람의 생명이라고 합니다. 그 생명은 누구겠어요? 하나님의 영생이겠죠. 예수 누군지 알아먹는 거. 그죠?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그럼 뭐예요? 죽이는 거죠. 예수 죽이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뭐 해결 안 되시면 빨리빨리 물어보세요.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가 뭐니까요? 하는 일이 의도와 목적을 이제 알게 되어지면 친구잖아요.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여기서 깨우러가 액션이존데요. 영적 무감각을 깨우답니다. 영적인 무감각을 깨우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잠들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에 대하여서 죽었다. 이겠죠. 영적으로 무감각하다. 이거예요. 하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근데 얘네들은 뭘로 받아들였어요? 진짜 자는 걸로. 그러면 병들어서 피곤해서 자는 걸로 이해한 거죠.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니 생각하는지라. 이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뭐했대요? 죽었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에게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하름이라.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 자체가 뭐예요? 나사로 죽고 사는 걸 통하여서 나의 십자가에 죽고 사람으로 니들이 구원받을 거 이거 알게 하시는 게 목적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는 도마. 아까 뭐였습니까? 이틀 유하셨다라 그러죠? 여기서 이제 누가 나와요? 디두모. 도마인데 히브리어 타함입니다. 이게 한 쌍이 되답니다. 그래서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게 뭐예요? 이 느낌이 어떤 거겠어요? 야 그래 가보자 씨. 그래 뭐 우리 스네이 죽겠다나 가보자 뭐. 이건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뭐 자포자기지. 그죠? 지가 해놓고 이게 지가 뭔 말인지 모르는 거야. 근데 제대로 말한 거죠. 그죠? 원래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거 알았으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리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창세전 언약이 있는 자들은 육신적 마음은 아닌데 지도 모르게 하나님의 뜻을 막 말해. 그런다니까요. 그래서 그 일이 진짜 일어나. 그래요. 제가 지금 가물가물한데 지금 이렇게 정확하게 매칭이 안 되는데 도마가 있지 않습니까? 다른 지역으로 이제 그 십자가 사건 이후에 부활 경험 이후 성령이 내주하신 이후에 어디로 갔는데 되게 처참하게 죽어요. 복음 전하다가. 처참하게 죽어요. 처참하게. 가죽이 박혀 죽는 사람도 있고 또 불에 튀겨 죽는 사람도 있고 기름에 튀겨 죽이는 사람도 있고 죽창으로 거꾸로 이렇게 입부터 항문까지 뚫어가지고 죽이는 사람도 있고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이 다 그렇게 죽거든요. 처참하게. 제일 유명한 사람 베드로죠.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렸다고 그러죠. 베드로 죽을 때는요 와이프가 먼저 죽어요. 와이프가 먼저 죽어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한마디 하죠. 당신의 삶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당신의 삶은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고 청원해서 봅시다. 부인이 먼저 죽는다니까요. 내가 어찌 예수처럼 죽을 수 있겠습니까? 거꾸로 매달리게 해서 거꾸로 매달려 죽어요. 그렇게 진짜 죽습니다. 네. 17절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으니 이미 나으리라. 나으리라 그래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전에 그냥 우리가 알고 있었던 거 뭐예요? 불가능한.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지금 나사로는 뭐니까? 나흘이 됐고 이미 썩어가는 냄새가 난다고 하니까 전혀 불가능한 걸 살렸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서 나흘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테사레스 4반 뭐예요? 성경에서 4가 의미하는 건 뭐예요? 지성소잖아요. 그잖아요? 지성소 나왔으니까 사흘이 지났다 뭐예요? 하나님 아련할 시간이 됐다는 얘기예요.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우리적 개념으로 따지면 한 2km 정도 됩니다. 심리가 몇 킬로니까 4km니까. 보겠습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숫자로 풀어내면 또 내용이 더 길어지니까요. 그냥
넘어가세요. 네. 5리쯤 됐을 때 이 5가 데카펜테인데요. 데카펜테가 뭐냐면 데카 10, 그 다음에 이제 펜트가 5이에요. 그래서 이제 붙으면 15이 되는데 단순히 그런 의미가 아니라 뭐예요? 율법의 마침이에요. 율법의 마침. 열이 뭐니까요? 온전한 거, 이루어진 거, 다 된 거, 완전수죠? 그 다음에 성경에서 5는 뭐니까? 율법이잖아요. 그리고 또 5가 상징하는 게 뭐예요? 고난도 상징해요. 고난도. 그래서 율법의 완성이 뭘로 맞춰져요? 예수의 고난, 십자가, 순환으로 맞춰지는 거죠. 그런 의미들이 있습니다. 19절 많은 유대인들이 마르다 쭉쭉쭉 넘어갈게요. 21절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예수님 어디 계셔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셔야 되는 거죠? 찾고 어디서 찾아요? 역사 속에 찾고 있네? 답이 없지.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뭐예요? 내가 영원히 사는 거죠? 맞죠? 그래서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시면 어떻게 돼요? 눈에 보이는 그 예수는 십자가에서 반드시 죽어야 되고 그가 뭘로 와서? 그리스도로 내 안으로 들어오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뭐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걸 또 이제 사도행전 2장에서 뭘로 나오죠? 성령의 그 임재로 나오는 거잖아요. 이렇게. 22절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나 구하시면 구하시다 나왔습니다. 아이테오 뭐예요? 생명 구하는 거죠? 제테오 진리 찾는 거고 두드리라 쿠로 하면 양의 문 다 나왔네요. 하나님은 주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니라 뭐예요? 다니스템이죠. 육신적으로 죽는 거 그것 좀 보지 마. 육신적으로 죽는 거 그 아무 의미 없어. 뭘로 살아나야 돼요? 아니스템이 그 위로 서야지. 하나님 앞에 서야지. 하나님 나라 백성 돼야지. 그 얘기하는 겁니다. 육신적으로 살아있으면 뭐 할 거야? 하나님에 대해 죽어 있는데 멀쩡하게 살아있으면 뭐하니? 차라리 나사로는 죽어서 저렇게 뭐예요? 나사로는 저렇게 죽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 근데 그게 뭐가 있으니까 창세자 언약이 있으니까 하나님 다시 살리시겠지. 근데 너는 뭔데? 넌 살아있으면서 살아있다라고 안도하고 있잖아. 그죠? 죽은 사람하고 자기를 비교하면서 나는 살아있으니까 라고 하잖아요. 그게 안타까운 거지. 자기가 어디 서 있는지도 모르고.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뭐한대요? 아나스타시스. 이게 진짜 부활입니다. 죽고 진짜 사는 거. 죽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거. 네,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그러니까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럼 지금 지금 마르다의 이 부활에 대한 개념은 뭐냐면 사람이 죽어요. 사람이 죽습니다. 그리고 언제 메시아가 딱 와. 그때 살아나는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 개념이 아니라고요. 사람은 죽으면 죽음과 동시에 어떻게 천국 지구 나뉜다니까요. 대기하는 게 아니야. 뭐 무덤 속에서 뭐 예수님 오실 때까지 공중 재림하실 때까지 이렇게 잠자고 이렇게 그 개념이 아니라니까요. 죽은 이후의 사람의 상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적 상태가 되는 거죠. 그 영은 시간이 없는데 무슨 잠자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럼 하나님은 죽으셔야 되겠네. 해 떨어지면. 그잖아요? 근데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죽으시다 졸지도 아니하신다 그랬었어요. 아니 계신 곳이 없어. 그게 영적 상태예요. 사람이 죽으면 다 영적 상태로 돌아가요. 근데 거기서 어디서 자냐고. 맞죠? 근데 요즘에는 정통 기독교로 하는 데서도 이런 얘기를 한다니까요, 막. 사람이 죽으면은 바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 공중 재림하실 때까지 그냥 이렇게 잔대. 언제까지인지 모르겠지만 계속 잔대요. 아니, 그러면 모세하고 엘리야, 얘네들은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내려왔다가 또 자러 들어간다? 되게 이상하잖아요. 그럼 걔는 분명 하늘에서 내려왔다라 그래요. 근데 그거 얘기하는 사람들은 다 땅에서 자고 있대, 이렇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모세하고 엘리야는 뭐 특별해가지고 뭐 죽자마자 천국 갔나? 아니 그럼 요한계시록에서 그 사도 요한이 보고 있는 그 이미 천국에 그 사람들 다 깨어서 막 기도하고 찬양하고 있는데 걔네들은 뭐야 그러면? 어떻게 된 거야 걔네들은? 뭔 거야? 말이 안 맞잖아요. 히브리서 11장만 뚫어지게 봐도 그런 말 못 할 거야. 그런 거 저다운 무리들이 이 땅에서 막 경주하고 있는 사람들 막 응원한다라고 하는데 자면서 잠고 자는 건가? 말도 안 돼 이상한 얘기들 막 하면 낙원이 있다느니 무슨 뭐가 있다느니 무슨 낙원에 대한 개념도 이상하게 잡고 있어. 낙원은요 진짜 낙원 파라다이스거든요.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파라다이스라고 하는데 우리가 알 천국 있죠. 그죠? 바실레이아 떼우 그 하나님 나라잖아요. 거기는 눈에 보이지 않죠. 그거를 육신의 것으로 나타내거나 설명할 때 그때 파라다이스라는 표현을 써요. 이거 어디서 써요? 강도 한편 강도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라고 했잖아요.
그 천국 이야기할 때 그렇게 표현을 쓴다니까요. 근데 왜 낙원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예수님이? 분명히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인데 십자가에서 죽고 좀 굉장히 고통스러운 상황인데 얘 처음에 그렇게 시작했죠, 얘도. 근데 예수님의 그 말씀 한마디로 그 자기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그 상황이 역전돼요. 뭘로? 내가 죄인으로 죽는 게 아니구나. 그럼 이 사람은 바로 지금 뭐예요? 살아있는데 천국을 사는 거죠. 그래서 낙원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낙원에 있으리라 그렇게 표현하는 거란 말이에요. 나머지 25절 예수께서 이르되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 나를 믿는 자 죽어도 살겠고 이렇게 돼 있죠? 예. 무릇 살아서 이거 팠습니다. 모든 살아있는 자 하나님에 대해 살아있는 자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영생 누린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27절 주는 그리스도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거 다른 말로 바꿔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죠. 그 예수가 곧 뭐가 돼야 돼요? 그리스도가 돼야 되죠. 그럼 그리스도는 어디 있어요? 내 안에 계시죠? 그럼 아까 마르다가 얘기했던 것처럼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이런 말 안 하겠죠. 근데 이거 똑같이 마리아도 얘기합니다. 보세요. 32절 마리아가 예수가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을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똑같이 얘기한다니까요. 그죠? 근데 말이 알아먹었어요. 그죠? 말이 알아먹었어요. 그래서 빨리 제 천국 살고 싶은 거야. 하나님의 아들을 빨리 죽여야 그가 뭐가 돼서 그리스도가 돼서 내 안에 들어오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12장에 뭐 나와요? 상류분들 사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마리아가. 다음 넘어가세요. 4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깨닫는 겁니다. 호라오 진리를 보는 거죠.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예수님 죽었다가 살아나실 때 똑같은 장면이죠. 예수님도 무덤에 갇혔을 때 뭘로 막아요? 돌로 막죠? 맞죠? 그래놓고 그거 옮기죠. 근데 나사로하고 예수님하고의 부활 사건이 다른 게 있어요. 나사로는 나올 때 얼굴이 가려진 상태로 나와. 근데 예수님은 그게 없어요. 얼굴과 몸을 감았던 그 붕대 있죠? 그 수건 있죠? 그게 예수님이 누우셨던 머리맡에 이렇게 개어져 있다라 그래요. 그게 뭐냐면 마음의 할례를 받았다는 얘기예요. 자, 이 말이 이제 뒷장 넘기세요. 마음의 할례부터 가겠습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여기에요. 마음의 할례라는 얘기는 오늘 문맥에서 보면 예수의 십자가를 어떻게 볼 것인가.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은 뭘로? 내가 돼서 죽는 그 사건으로 나올 테고 아니면 날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이렇게 되겠죠. 이게 엄청난 차이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는 예수의 십자가를 보면서 내가 돼서 예수가 죽은 거야. 그럼 그건 뭐예요? 그건 나의 죽음이겠죠? 그죠? 근데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으면 그냥 그 사건을 보면서 날 살리기 위해서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십자가에 안 매달린 거야. 안 죽은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믿어요. 예수의 십자가를. 그죠? 그리고 이런 얘기를 들으면 이 생각을 고쳐먹겠죠. 뭘로? 예수 십자가에 죽을 때 나도 죽었다! 라고 하는데 안 죽었어! 멀쩡히 살아있는 거지! 그죠? 착각한다니까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실질적인 내 삶 속으로 뚫고 들어와야 돼. 그게 진짜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실제적으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힘들겠나. 그런 고통이 온다니까요. 근데 그건 나의 죽음으로 오지 않죠. 그래서 파스코 파데마 이런 개념이 또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을 내 육체에 채워놓으라. 이런 얘기들이. 자, 44절 보시면 죽은 자가 수족을 베고 동인체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라고 그죠? 이 사건은 구약에 나와요. 뭘로? 모세가 율법 받고 딱 내려오는데 얼굴에 광채가 막 났대요. 왜 났어요? 모세 얼굴에 광채가 난 게 아니라 모세가 그 돌판에 새겨져 있는 의미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생명의 빛이 막 쬐인 거야. 그죠? 근데 그게 하나님의 빛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그걸 뭘로 봤어요? 하나님의 빛으로 보니까 자기들한테 그게 없거든. 빛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죽을 것 같죠? 고개를 못 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모세가 얼굴을 수건으로 가린 거죠. 이렇게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다가 뭐예요? 야, 너희들한테는 하나님의 그 진리가 안 보이지? 못 깨달았지? 그게 너희들의 영적 상태.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얼굴에 광채가 나니까 막 사람들이 눈이 부셔서 못 보겠다. 이게 아니라 모세가 자기 얼굴에 수건을 댔다. 원래 자기 얼굴에 수건을 댄 것도 아니고 그 돌판 있잖아요. 그 돌판을 수건으로 가린 거야. 왜? 드러나면 그 진리가 죄인들을 다 심판할 테니까. 그럼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이거 주신 목적이 뭐니까?
여기 담겨있는 그 생명의 빛으로 그 생명으로 사람을 살리라고 하는데 아직 마음에 할례도 받지 않은 자들이 그거 딱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지. 그리고 이들의 무슨 개념이 있어요?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는 개념이 있는데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얼굴을 수건으로 가린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그 돌판을 수건으로 가렸어. 이렇게.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얼굴을 수건으로 가린 게 맞는데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다라는 얘기가 뭐냐면 그 진리가 심판으로 가지 않도록 막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거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백성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폭로하는 거예요. 니들 마음이 그렇게 마음에 할례받지 못해가지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그걸 생명으로 못 먹는다라는 게 모세 얼굴에 수건을 가렸다. 그러니까 아직 예수가 십자가에 죽지 않았으니까 성령도 안 임했죠. 그러니까 예수 어딨냐고 막 찾고 있죠. 예수 자기 바깥에 있죠. 그러니까 나사로 살아나는 그 사건 보고 예수 십자가 알아먹을 사람 없죠? 맞죠? 맞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나사로는 죽어 무덤에서 나오면서 칙칙 감고 나와야 돼. 자기 보지 말라고. 자기 보지 말라고. 누구 봐야 돼요? 예수 봐야 되는데 예수 볼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칭칭 감고 나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풀어놔라. 풀어놔. 풀어주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오늘 본문 얘기하려고 하는 게 뭐예요? 마음의 할례 진리를 깨달았냐? 라는 거죠. 나사로 죽고 사는 그 장면 속에서 뭘 도대체 얻으려고 하는 건데 이거 아니에요? 뭐? 와 예수가 죽은다도 살린다! 나도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게 본문이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의 죽고 다시 삶 그걸로 저 십자가를 볼 것인가? 그리고 도대체 죽는다라는 건 뭐고 산다라는 건 뭔가 부활이라는 거는 뭔가 그거 알리려고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 본문 자체가. 출애굽기 34장, 고린도후서 3장 13절에서 18절, 그다음에 또 신명기, 예레미야, 에스겔 이렇게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네, 시간이 지났으니까요. 꼭 돌아와서 보세요. 자, 몇 가지 질문만 던지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 안에서 적어도 우리는 4가지 정도는 질문을 던져야 돼요.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뭔가? 하나님의 영광이 뭔가? 대부분 이렇게 갔죠. 뭐요? 내가 뭔가를 해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다를 알리려고 하는 거? 대부분 이렇게 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러잖아요. 과연 그게 맞나? 뭐죠? 하나님의 영광은 뭐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라고.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죠. 하나님은 자기 계시는 우리에게 어떻게 일어나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죽이면서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시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은 다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자기도 모르게 우상 숭배하면서 그게 매여 있어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근데 그게 만약에 뭐가 있으면, 창세자 언약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 그죠? 그거를 어떻게 깨고, 그건 신의 죽음이죠. 왜? 그 사람이 믿고 있는 건 그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그거를 죽이고 들어오니 그게 십자가라니까요. 그게 내가 져야 될 그 십자가인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런 말씀 드렸던 겁니다. 뭐 말씀 보고요, 기도하고요, 뭐 봉사도 하고요, 헌신도 하고 전도도 하고 막 이러고 있는데 거기다가 자기 신앙 두고 있는 사람들, 거기다가 왜 자기 신앙 두고 있습니까? 자기가 믿고 있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시거든. 그건 못 받아.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셔야 돼요? 더 이상 그것들을 못하게 하나님께서 깨버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데 여전히 뭐 하고 있으면? 기도하고 있고 말씀 보고 있으면서 뭐 하나님 언젠간 도와주시겠죠. 도와주시다가 계속 기다려봐. 되나? 빨리 두 손 두 발 들어야 된다니까. 기도하지 말고 말씀 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어떻게 보고 있는가? 내가 그 소위 말하는 그 진리는 알고 있는가? 또 이렇게 말씀을 다 진리 아는데요? 이게 답이 없고 그러면 말이 안 통해. 그럴 때 또 한마디 던지면 돼요. 하나님 보이십니까? 천국이 보이십니까? 그죠? 그럼 이제 대부분 이제 할 말을 꼬리를 내리겠죠? 그것도 악한 사람들도 그럽니다. 하나님 어떻게 보여요? 그것도 이렇게 물어보고 당신 하나님 봤습니까? 그것도 저 같은 사람은 하나님 봤습니다. 그럼 하나님 어떻게 생겼는지 이러겠죠? 답이 없는 거야 그런 사람들은. 답이 없어요.
자, 두 번째입니다. 사랑은 뭔가? 사랑이 뭐예요? 사랑이 뭐예요? 사랑이. 로마서에 나오잖아요. 예수가 십자가에 죽는 게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라고. 하나님의 사랑이 뭡니까? 아까 그랬죠? 예수님이 나사로를 사랑하셨다고. 그 말은 얘기는 결국 뭐예요? 그래놓고 듀오, 그래놓고 나흘 지났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심이죠. 그게 사랑이라니까. 무엇을 믿어야 돼요? 우리는 아까 그랬죠? 뭐 그리스도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나이다. 뭘 믿어야 됩니까?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거죠. 그게 뭐예요? 내 바깥에 있는 예수가 뭘로? 하나님의 생명, 그 기름 부음으로 내 안에 들어오셔야죠. 그럼 무엇을 믿는가는 다른 말로 바꿔보면 성령이 내주고 계십니까? 그럼 질문이 뭘로 나오겠어요? 주는 어디 계십니까? 이런 걸 나오겠죠. 이렇게. 그래서 네 번째 질문이 주는 어디에 계시는가? 도대체 주님 어디 계십니까? 주는 어디 계신 거예요, 도대체? 주는. 그런 질문들, 그런 본문에서 적어도 이 네 가지 질문들은 스스로에게 하셔야 돼요. 답을 성경에서 찾으시고 어머니에서 찾지 마시고 또 내 안에서 찾으시면 됩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 아까 그거 있잖아요. 우리 또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뭔 말인지도 모르고 해. 근데 실제로 그렇게 죽어. 그래서 창세장 언약이 있는 사람들은요, 하여튼 잘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모르셔도 돼요. 모르셔도 돼요.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하나님이 다 여러분들의 삶을 주관하셔서 다 끌고 가세요. 근데 어느 순간 아시게 된다니까요. 어느 순간. 그럼 이제 그때는 적어도 이 본문 안에서 던지고 있는 네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확실히 갖겠죠. 그때 그거 전할 때 그건 전도라고 해요. 그때 그걸 전할 때. 당신 교회 다니세요? 어느 교회 다니세요? 예수님 믿으십니까? 이런 게 전도가 아니라. 됐죠? 본문 안 읽었지만 꼭 읽어보세요. 네. 에베소서, 갈라디아서, 요한복음, 뒤에 나오는 마음의 할례에 대한 부분들 좀 읽어보시면은, 그리고 오늘 본문을 1절부터 44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다른 거구나. 말씀이 스스로 하나님을 계시하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